다 같이 마음을 모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딱딱하게 굳어진 땅처럼 감사도 기쁨도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두려울 뿐입니다. 사랑을 버릇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용서하시기 구합니다. 우리 저 주님의 죄를 범했지라도 눈과 같이 신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용서의 심장을 하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교동문 7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3번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코로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오만하고 어리석음을 주님의 강하신 성령으로 치유하사 저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와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고 물질, 자녀, 우리들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전하게 하셔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니터 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아픔과 좌절에 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어루어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만져주시사 약하고 병든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닫혀진 것, 문제 있는 것 다 해결 안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만져주셔서 약한 것들은 강해지고 문제 있는 것들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아마도 아무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라고는 하지만 한 개인이 회심한 것을 기념하며 특별한 주일로 삼는 것은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웨슬리 회심 주일이 한 개인의 회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감리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것이고, 매년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지방을 섬기는 감리사로 섬길 때입니다. 한 지방을 책임지는 감리사로서 어떻게 그 지방 안에 있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기도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님들이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잘 배우실 수가 있으면 교회에도 또 목사님들에게도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리사가 되면 감리사에게 나오는 사례라든지 또는 연수를 가는 비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모아다가 지방에 있는 목사님 전체 목회 세미나를 개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또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강사를 이렇게 모시고 해서 목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감리사로 섬기는 기간이 2년이니까 총 2번을 그렇게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첫 해에는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더 아셔야 되니까 바이블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교회 학교에 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쉐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사 임기를 마치고 이제 다 감리사 직임을 내려놓고 났는데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했던 그 목회 세미나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감리사직을 이제 그만두셨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좀 계속 진행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하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좋다고 그랬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새로운 감리사님이 이제 되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새롭게 되신 감리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감리사님도 좋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3일간 목회 세미나를 3번째로 개최를 하게 됐는데, 그때 3번째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44편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라고 하는 것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교세가 갑자기 막 늘어났어요. 당신 혼자 설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설교자로 각 지역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평신도 설교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했던 44편의 설교를 가지고 평신도 설교자들을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44편을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교육시켜서 내보냈던 그 내용이 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간 그 44편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 이후에 목사님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목사님들이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9시서부터 점심 먹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그 44편을 조금 더 깊게 함께 공부하자고 해서 한 1년간을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가 우리 평창제일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우리 동부연회 와서 보니까 동부연회에서도 또 웨슬리 세미나를 연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있어서 작년 1년 동안 월요일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그 웨슬리 세미나를 이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꼈던 생각은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44편 되는 표준설교는 정말 예화 하나 없이 아주 그냥 진짜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그냥 어렵고 딱딱한지 몰라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힘이 있어요. 지루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삶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느냐, 왜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느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 회심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목사님이 삶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듯이 우리도 그 회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저 삶의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고 지고 나약한 존재로 세상에 아무런 빛도 소금도 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결단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웨슬리 회심기념주일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회심이 내게도 지금 일어나서 내 삶의 모든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들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간절함과 결단으로 우리가 오늘 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시던 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상황과 또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하셨던 영국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쩌면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금의 모습과 또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 아니었었어요. 어쩌면 실패도 많이 했고 좌절도 많이 했고 상처도 많이 받은 분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분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폭풍이 는 바다에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목회에 대해서 별 내세울 만한 것 없이 그냥 목회 자리도 시원치 않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됐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실패하고 상처받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영국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농경문화 중심이었다가 상공업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도시로 몰려들어서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 9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루에 12시간 노동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 침대에서 무려 6 식구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과 도박, 음란과 부정부패가 난무했고 죄수들을 가둘 감옥이 부족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형식의 껍데기만 남은 영국의 성공회는 그 당시 그 어렵고 그 깜깜한 사회에 어떤 빛도 내주지 못하고 소망도 내주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힘겨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 때문에 점점점 연약해져가는 육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꼬이고 뭔가 풀어보려고 애쓰면 더 상처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코로나19라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 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성착취를 하고 돈이면 다 최고라고 해서 살해 모의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 뉴스를 바라보며 어이없어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직장 한번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튀어나와서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럴 힘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셨던 그때의 개인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지역적인, 상황적인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그 회심을 통하여 개인의 문제와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지역의 아픔과 사회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하며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고, 그분의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성이 상실되었고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 사회 문제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피해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빈발하던 그때에 영국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 시작된 감리교 운동을 통하여 피 흘림 없이, 전쟁 없이, 다툼 없이 사회가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사회가 타락함에도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채 소망이 되지 못했던 그때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하여 교회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기 시작했고 학교를 세워 자녀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병원을 세워 병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의 한 거리인 올더스게이트에서 마음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와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사회의 선한 영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이 회심이, 성령의 뜨거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한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회심의 뜨거움,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회에 만연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안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뜨거움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해결함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웨슬리 목사님이 경험한 회심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사실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 구원의 길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셨었어요. 선행하시는 은혜, 회개, 믿음, 칭의, 거듭남, 성화, 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을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에요. 이게 선행하시는 은혜예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그저 그렇게 그냥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 내게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죽음 이후가 내가 과연 준비되어져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무엇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 그냥 이렇게 살고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인 것일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게 선행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완벽하게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즐길 거 다 즐기고 야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가 보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자기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자기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어. 돌아가면 내가 자식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줄 내 아버지가 있어. 생각만 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이켜 아버지를 향해 갈 때 이 탕자의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돌이켜서 내 아버지를 향하여 가기만 하면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직 죄인이지만 내가 돌이켜 아버지를 향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데 그 돌이킬 때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모자르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며 그거면 됐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게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외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에게 상 받으려고 뭔가 얻으려고 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성숙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전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게 싫은 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게 내가 좋은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가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미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진리를 이미 정리를 해놓고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고 웨슬리님과 함께 신회를 조직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실패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고단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래 결국은 실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결단을 의지할 때 실패해버리더라는 거죠. 월더스게이트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회심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대,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실패하면서 괴로워할 때 그때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almost Christian. 그리스도인 같긴 한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almost. 행위는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는 거예요. 본질은 빠져버린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을 때도, 미국 선교주에서 조지아 신회를 만들었을 때도, 그리고 회심을 경험하기 즈음에 피터레인 신회에서도 인간 자체의 힘으로 할 때마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월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힘없이 걷고 있을 때 한 집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별 기대 없이 그 집회 자리에 참여했는데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나를 비울 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가 나를 부정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나의 의의를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부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성령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의에 갇혀 있는 모습, 율법 아래에 있는 모습, 종의 믿음을 가진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모습,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 자녀의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바로 이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이게 활용점점이에요. 용의 그림을 벽에다 그렸는데 눈동자에 점을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었냐고 그랬더니 점 찍으면 날아가 버린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동자에 점을 딱 찍으니까 진짜 용이 돼서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 그 활용점점 마지막 하나가 바로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자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경건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린 채 살려고 엠마오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주님이신지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눈, 육적인 눈 다 가려워진 채 그렇게 헤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 의로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있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자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 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봐 주님의 말씀도 잊어버린 채 도망 나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섭지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이 없을 때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늘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자기를 향해 수근수근거렸고 자기를 경멸했고 자기를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다 앞에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 가곤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내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삶은 평생 목말랐던 삶이었죠. 누구 하나 자기에게 말 걸어주지 않아요. 자기랑 아는 체 하지도 않습니다. 가면 늘 자기를 째려보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해요. 사람의 정이 목말랐고 함께 있을 사람이 목말랐고 내 인생에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에 목말랐던 여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피해 다녔던 그 동네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받고 복음 앞에 새로워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 감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들, 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를 향해 경멸의 눈길, 경멸의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인데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 한계가
뛰어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다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한계를 뛰어넘고 두려움을 넘어서서 또 세상이 썩어져가고 세상이 어두워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딱딱하게 굳어진 그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회심의 역사를 사모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 회심이 없다면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늘 좌절하고 늘 실패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빈손이고, 많이 먹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허전하고, 굳건하게 세워 올린 것 같았지만 돌아서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만지셔서 단단하게 세워져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는 그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 지역과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회심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들에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성껏 기도하며 구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함께 드린 것 알고 계시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뜻 안에서 넉넉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 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 위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며 해나가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도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를 1부서부터 3부 예배로,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1부는 새벽 5시, 2부는 오전 9시, 또 3부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공동 식사와 오후 예배는 6월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5월 29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연합 속회를 드리는 것으로 다시 재개를 시작합니다. 장소는 대예배실 이 자리입니다. 예배당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총동원 주일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6월 2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차가 없으시길 바라고 VIP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그때까지 섬기는 일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시고 낙심자나 또는 가족 중에 불신자나 또는 전도하시고 싶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그날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가 이제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소개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아니면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별된 장소는 예배당이고요. 구별된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웨슬리 전도대 모임이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6월 속회공과 교육이 27일 수요일 수요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인도자 속장님들은 다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6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조승원 성도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이제 다리 수술을 하셨는데 잘 되셔서 회복도 빠르십니다. 이제 다른 편도 이게 아마 회복이 빠르지 않거나 이제 문제가 있으면 못 하셨을 텐데 잘 되셔갖고 다른 편도 이제 마저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주선 성도님, 최혜진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 5월 21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우리 산모와 아이 또 그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미화는 최승식 권사님, 유양미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하니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